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나 반드시 지킬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지킬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지킬 거야, 아니면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는데 지킬 거야, 누군가 나보다 큰 사람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상의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며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절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갚버리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다.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어떤 커다란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고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겠지, 분명히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에게도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분명히 살아계신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예수를 한 6개월 믿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고, 자기 일평생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기도 이제 막 시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라는 주관적 관점에서 응답이라는 내용은 무조건 마구잡이로 하늘에 비오듯이 쏟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살아계시구나, 틀렸구나, 응답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가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에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드시 약속은 지켜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은 지켜진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지키고 끝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맹세해야 했다는 얘기는 이중 구조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라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두 번에 걸쳐서 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표를 막을 때, 어음을 막을 때 돈이 들어올 곳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안 들어오면 또 다른 데서 들어올 것을 정해놓으면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갑을 꼈는데 한 갑을 더 껴, 그러면 추운 겨울날 훨씬 더 얼어 죽을 리스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래? 겹겹이라고 얘기하죠. 겹겹이 껴입었어. 겹이라는 단어가 두 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겹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라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 약속은 뭐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준다니까 다 좋아하는구만요. 복준다니까 번성케 한다니까 다 좋아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냥 좋아하실 것만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구조적으로 양수겹정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약속의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뭐라고요? 약속의 당사자. 요즘 여러분 정치권에서 한창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갑을 중에 계약 모든 전제가 갑이 유리한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갑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갑은 계약의 주체예요. 갑은 어떤 면에서
이 계약 전체를 주도하며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의 행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대기업이 갑이고 하청업자가 을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갑이고 일반 국민이 을이다. 이런 내용 속에서 불평등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을을 지키자, 을을 대우하자, 을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을을 보호하고 갑과 을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것, 무슨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도가 잘못됐을 때 그런 걸 지적하는 게 무슨 위원회요? 뭐라고? 언론중재위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갑을이 같이 보호를 받는데, 사실은 갑 쪽에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을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50%에서 한 60, 70%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갑을이 있는데 갑을에 해당되지 않는 갑을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과 을의 약속 속에 병은 무엇이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갑이라면 우리는 을이 돼야 되는데, 을도 아니라 병이 돼 있다면 나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사람은 약속의 당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을입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병입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갑과 을이 동등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병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을은 계약의 당사자고 병은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온 사람. 할렐루야. 청년주에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꼬실 애들을 보러 온 사람. 꼬신다는 말은 너무 저속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알아듣기 쉽게 낚시질하러 오는 사람. 보러 오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당이 얼마나 큰가 보러 온 사람. 목사가 잘생겼다니까 목사 한번 보러 온 사람. 보러 온 사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보러 온 사람.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고 예배한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교, 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병, 제3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누군가가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를 보러 온 사람, 예배 보러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들이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통성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우태도 그 통성기도하는 신을 지가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누군가 막 기도를 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갑과 을이 동등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병은 구경꾼이며 전혀 계약에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위대한 약속은 병을 위한 조항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고 병을 위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을. 할렐루야. 갑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며 을은 일방적으로 받는 불공정 거래에 의한 갑과 을이 아니라 을이 일방적으로 좋도록 돼 있는 을. 할렐루야. 어느 날 CF를 보니까 우리는 오지랖이 참 넓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니 남의 일에는 100점, 자기 일에는 0점. 홈쇼핑.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은 하나님이 갑이고 사람이 을인데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완벽한 불공정 계약. 갑이 무조건 희생, 자기 일에는 0점, 남의 일에는 100점과 같은 완벽한 희생적 내용,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줬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을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계약이 을의 당사자가 아니고 병이라면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러면 을의 해당사항, 바로 내가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당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약속의 당사자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니까 말씀 위에 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쓴 사람, 말씀 위에 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세 번째,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완벽한 이방인은 아예 제외해버렸어요. 길거리에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짜가하며 달아나는 사람은 아예 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 위에 쓴 사람. 말씀에 쓴 사람,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감동만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동받은 걸 순종하는 사람. 믿어지십니까? 오늘날의 성도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인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경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딱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면 다 모래성에다가 지은 집 같아서 쓸어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세 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은 평소 때는 비슷하다. 평소 때는 비슷하다. 할렐루야. 뭐라고? 평소 때는 비슷하다. 모래성을 지은 집도 그럴싸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럴싸하고.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성가대 복을 딱 입혀놓으면 똑같아. 똑같아. 아멘이죠? 똑같다. 평소 때는 똑같다. 특징이. 두 번째, 그러면 언제 달라지느냐? 창수라는 이름,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이름에 인생의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그 환난과 역경을 극복을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이 다 지나가셨습니까?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와가지고 간증하러 나왔어요. 간증하러 나왔는데 약 올리는 사람. 여러분, 저는 간증이 없는 게 간증입니다. 가가지고 내가 방송국 옆 동네였으면 가서 코를 확 쑤셔버릴 뻔했어요. 간증이 없는 게 자기 간증이에요. 저마다 인생의 역경, 좌절, 풍파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연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도 5-6명만 뽑아서 사연 얘기를 들으면 여기 눈물 받아야 될 거예요. 옛날에 굶었던 일,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에게 박대당했던 일, 이 일이 어그러져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 아니 부도 났든가 뭐 복잡했던 일, 인생에 쫙, 할렐루야,
역경이 다가올 때 못 이긴다.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에 쓴 사람, 말씀 위에 쓰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순종한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의 차이를 쫙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는 내가 을인지 병인지, 어느 게 을이고 어느 게 병인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좀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어디서 증명될 수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26절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정탐꾼이요?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 딱 보니까 12정탐꾼이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왕사 차징님의 민수기 2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6절을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이나 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실과를 딱 가져왔어요. 과일을 똑같은 과일이야. 그렇죠? 똑같은 과일이야.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다 같이 27절 시작.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과일을 보이며 이 실과가 이렇게 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로였습니다. 이거는 12명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10명과 2명이 자기네들이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믿음의 긍정과 부정에서 두 패로 쫙 나누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로 여러분, 믿음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한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눈과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 사물을 현재적 사물로만 봐버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음의 긍정과 부정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긍정과 부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28절서부터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나옵니다. 2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9절)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2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30절) 31절 30절의 긍정적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 그대로였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31절에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면 긍정의 눈이 될 것입니다. 긍정의 눈을 가진 사람과 부정의 눈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보는 눈, 사물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완벽하게 다르죠. 예배당이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미쳤다고 얘기할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아름다운 어떤 역사를 향하여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될 것이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출세 못할 것 같고 얼마 못 살 것 같고 난 안 될 것 같고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망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힐링 캠프에, 나는 걔 이름을 못 외웠어요. 무슨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아이 같은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은 고민, 앞으로 미래 불특정한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고 기쁘게 살아야지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그 생각이 자기를 병들게 하더라. 그래서 생각이 들어와도 안 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음악을 하는 아이인데, 아 참네, 걔 우리 교회 데려왔으면 좋겠어. 드럼을 치고 악기를 다루려고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대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너 드럼을 치는데 3개월만 8시간씩 3개월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을 하면 너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될 것이다.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8시간을 연습을 했대요. 드럼을. 기타도 잘 치고.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이상한 증세가 생겼대요. 어떤 증세? 왼쪽 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쥐어지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딱 쥐어지기만 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드럼을 잘 치려면 손가락이 잘 놀려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잡고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잡고 때리는 거 같죠? 내가 앉아서 해보니까 잡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손가락을 잘 놀려야 된대요. 손가락. 이 손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럼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기타도 못 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손이 이렇게 이상한 현상을 일으킨 것이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된 게 한 번도 없었다. 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만약에 악기를 다루는 거를 했으면 노래 부르는 보컬을 안 하게 됐을 것인데, 손으로 악기를 못 다루다 보니까 보컬을 해서, 악기를 달았으면 바로 그 기타 치는 그 자리 혹은 드럼 치는 그 자리가 자기의 스페이스로 제한됐을 텐데, 보컬을 했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전 무대가 자기 것이 됐다. 바로 이 손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플러스가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이 손 때문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기 때문에 이 손 때문에 연예병사로 가지 못하고 일반 병사로 갔는데, 일반 병사로 가서 자기가 일반 병사 생활 속에서 시나리오를 써서 뭐 영화인가 노래인가를 기가 막히게 만들게 됐다. 자기 이 안 좋은 손이 한 번도 자기를 나쁘게 만든 적이 없다. 그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의 원리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믿음의 성향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불행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물을 받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그걸 12명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와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믿음의 모습 속에는 두 패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한 패는 안 돼,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또 한 패는 아니야,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 놀라운 사실은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요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사실. 날 보세요. 교회 오면요
이 교회 와가지고 나쁜 말을 한마디도 듣고 가지 않거든요. 다 이로운 말, 좋은 말이지. 믿음의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더 발전이 되면 안 듣겠다는 모습으로 발전이 돼서 교회는 안 오면 안 되니까 변화 맞을까봐 딱 와가지고 아예 본인이 안 듣겠다고 자기 이로운 말을 자기 우울증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완전히 일부러 귀를 차단해요. 일부러 딱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좀 졸음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발전해버려요. 할렐루야. 이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발전했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메뚜기 정도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극한 상황으로 자기 몰아서 아주 비약적으로 자기 비하로 갚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정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포기합니다. 희망을 포기합니다. 비전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긍정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긍정도 피약을 하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죠. 처음에 이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했던 갈렙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이 어떻게 밥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느꼈어요. 뭘? 그 대적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큰 힘이 오리라는 것, 그리고 비상시에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붓는다라는 은혜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적군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담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장애, 긍정적인 사람 눈에는 나에게 장애, 나에게 어려움, 나에게 고통이 나의 밥이야.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나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나를 힘 있게 만듭니다. 나를 권세 있게 만듭니다. 믿어지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그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 문제 앞에 나는 메뚜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 좌절과 고통의 사람, 이렇게 극명하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아까 전에 약속의 당사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앞에서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말씀에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말씀에 쓰지 못한 사람일까요? 약속의 당사자는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며, 그리고 말씀 위에 쓴 사람이고, 끝까지 말씀으로 따라가는 위대한 사람. 아멘이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내일 만나자 라고 했는데 몇 시인지를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둘이 똑같이 사랑하든, 근데 여러분,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지금까지 제가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세지? 예. 근데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손해봐요. 네.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상처받아요. 알았죠? 둘이 고집 부리다가 사랑 많이 하는 쪽이 빨리 포기해요. 네, 사랑 많이 하는 쪽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건데 상처는 많이 하는 쪽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누가 하냐면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 내가 그 사람이랑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통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근데 내일 만나자 그랬어. 그럴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림이 너무 좋은 거야. 반드시 올 줄 알아.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야. 2시일까? 2시 지났어. 3시로구나. 3시까지 기다렸어. 4시인가 보다. 5시까지, 6시까지, 7시까지 틀림없는 건 그분이 와,
그 사람이 와. 여러분, 사랑에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내예요. 여러분, 히브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혹은 또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평가해서 안 된다, 안 온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천만에 성교회는 시간을 적시하지 않았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코에 코골, 요번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다음번에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무조건 기도 응답 안 되면 더 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사람 끌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하나 간증을 할게. 두 개를 간증할게 그랬어. 그게 두 개 뭐냐?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제가 목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장로님이 한번 왔어요. 저한테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때는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응답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무조건 뭐 날이 새도 뭐 그거 응답 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럴 때예요. 나랑 같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 했던 정용곤 목사라고 있어요. 이 판토마임의 1인자예요. 이러면서 가.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대전 순복음 김석삼 목사님 밑에 있다가 공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갔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인지, 뭐 기도하면 환자가 산다 이거를 얼마나 믿어 되는지 죽어가는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다 죽었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막 매달리고 있어. 죽었어, 이제 죽었어 해도 막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 그게 아주 웃긴 사람이야. 저도 좀 그렇게 옛날에 그랬다고요. 확실한 장로님 딱 안돼. 목사님 나는 약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요, 나는 목사님 그래도 이 목포에서는 꽤나 유명한 약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부턴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가슴속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에 올라갈까요? 그러면 올라가시면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목도 잘 봐야 되고, 저 서울에 올라오면 꼭 이 코를 잡고 다닌대요. 자기는 코를 이렇게 잡고 다니는데 서울이 어떤 데다 이래가지고 코를 이렇게 잡고 다닌대. 목포 사람도 웃기더라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어머나 서울에서 별이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 별이 안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아무리 스모그가 있었어도. 그죠? 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도대체 서울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 21일을 작정 기도를 합시다. 이 장로님이 21일 작정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1일을 딱 마치는 날 나한테 딱 온 거야. 전사님 이제 20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또 기도를 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마음속에 감동이, 21일 한 번 더. 할렐루야. 장로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동이 한 번 더 하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번 더요? 네 알았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해서 21일 딱 해서, 그리고 또 이제 21일을 끝마치고 온 거야. 그러니까 42일을 한 거야. 또 기도를 한 거야. 장로님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 번 더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두 번 오는 것보다 세 번 오는 게 좋잖아요. 3세판이고 모든 건 3세번이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이러더니 알았습니다. 20일을 다 마쳤어. 63일 온 거야. 그죠? 또 딱 왔어. 와가지고, 전사님 63일을 다 마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를 해봤어. 장로님 좀 더 하셔야 되겠네 했더니, 뭐야 이러더라고. 아니 21일은 말고 70일을 채웁시다. 7일만 더 합시다. 70일을 딱 채운 거예요. 70일 날 아침에 기도 딱 마치고, 아침부터 이 사람 날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서 인상 쓰면서. 아셨어요? 인상 쓰면 기다리는 거야. 너 애송이 전도사가 나는 그래도 유명한 장로인데 너 나를 갖고 놀았어? 이러는 것 같아.
서울에서 딱 목포 내려가가지고 창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쪽에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서울에 딸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종로에 큰 약국이 있는데 이 약사가 2달 전에 죽었어. 죽었는데 부인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국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대리 인수, 자기를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인수해 줄 사람을 찾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집 딸에게 연락 온 거야. 하나님 왜 70일 작정을 하라고 그랬냐. 죽고 찾다 걸린 시간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죽고 찾다 걸린 시간. 아멘이죠? 이거는 몇 억짜리인데 이 장로님이 가진 돈만 가지고 무조건 올라오셔서 이 약국을 다 맡으세요.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70일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나 주기로 왔다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기약을 안 해주셨을까요? 왜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이거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주어진 운명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성경적 역사, 여러분의 운명이 개척된다라는 위대한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운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응답 기도 중에 받았다고 해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농쿨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요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요나를 알려면 나를 알면 된다. 시작. 요나를 알면 나를 알면 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다시스를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토해지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니까 순종 안 할 사람 한 2대 맞으면 순종을 하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순종이 딱 됐는데, 가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줘 버렸어. 예언이 틀려나간 것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떼약볕에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시오,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줄 아시오, 내가 예언해놓고 이게 안 지켜질 줄 알았어, 안 지켜질 줄 알았어 예언이. 그래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촥 가려서 그 태양빛을 가려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또 그게 없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없어지니까 또 나 죽여주시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올라가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려가. 환란이 오다가도 기도하고 회개하면 없어져. 이게 바로 무엇을? 내 앞길을 기도 속에서 만들어가며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야. 주어진 운명이 없어. 사주팔자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주팔자 보러 간 집사님 보고 점쟁이가 이 사람 50인데 당신은 40에 죽을 사람인데 왜 어떻게 살아있어요? 사주팔자상에 40이면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묻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팔자가 바뀌었구나. 점쟁이도 하는 일을 여러분이 몰라.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지 점쟁이도 알아요. 점쟁이도. 그 팔자 바뀐 대표적인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점쟁이가 60 절대 못 넘는다고 그래. 쉬운아홉.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몇 살이세요? 84세. 90 넘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뼈가 안 좋지. 내장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 아내는 너무 건강하세요. 40대야 40대. 주는 대로 다 드셔. 아이고.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어질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오늘 될 일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미뤄지지 않게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감동이 오는데 기다려라. 나는 숨이 넘어가겠는데 주여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미치겠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려라. 숨이 넘어가.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숨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40평이 55평으로 바로 바꿔지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수억짜리 약국 주는 역사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의 당사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준비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4000년 전에 존재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오늘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약속해 주신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이 역사성을 성경 전체로 붙잡고 물고 들어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약속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추진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시간이 끌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비가 오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염려했더니 너 염려하지 마라. 비 맞아가면 올 사람 다 온다. 아버지 비 와서 안 오는 사람은 어떡하죠? 비 안 오는 사람은 안 와도 안 올 사람이다. 그리고 축복교회는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우리는 축복과 번성의 약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원에도 그 위대한 축복이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다니까. 할렐루야. 저 뒤에 고등학교 청년 3명 쫙인데 두 번째가 아멘 안 했잖아. 아멘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아멘. 모자 쓰네. 파란 모자 아멘 해봐. 파란 모자 아멘. 팔짱 끼고 아멘을 안 하잖아. 파란 모자 파란 모자 파란 모자 파란 모자. 할렐루야. 원목사 파란 모자 아멘을 시켜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